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 등장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존귀한 자인데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나병이 나은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나아간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은 사실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그냥 보내면 된다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물과 함께 친서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괜히 트집 잡아서 자기를 침략하고자 하는 빌미를 만들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주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즉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얘기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하여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빠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아만은 별로 심기가 좋지를 못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그럴듯한 뭔가 퍼포먼스가 있었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런데 정말 그의 종들이 그 처음에 이제 여자 종에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다른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 뭔가 거창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나아만도 그 처음에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종들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7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복음을 받은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인 그 기준에 의하면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나아만의 모습은 그 모습을 바로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가 아람 왕을 부축하는 것 때문에 우상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사실 이런 데 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게하시가 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착복하는 뒤에 나오는 이 착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했던 그 어떤 죄에 비해서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을 신약에서도 유사하게 본 장면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일부를 착복하고 마치 그것을 전부인 양 드렸을 때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전부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하고서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속이는, 즉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